샬롬. 네, 제자훈련 101 벌써 7번째 강의입니다. 참 짧죠? 아닌가요? 너무 길었나요? 그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이제 7강, 8강 2개 강의 남았는데요. 마지막 7강, 8강은 저와 함께 기쁘게 주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강의를 잘하는 법, 바로 반드시 시간을 지켜라. 끝내는 시간을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더 좋은 강사가 되고 싶다면 5분만 빨리 끝내라고 하셨는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강사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목적이 이끄는 양육, 제자훈련 101은 왜 제자훈련 101 클래스라고 할까요? 제가 매번 제자훈련을 할 때마다 이 질문을 하는데 101 때도 하고 201 때도 하고 301 때도 하고 401 때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답을 알지 못하시더라고요. 클래스. 다들 눈치채셨나요? 영어에 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요. 약자입니다. Christian Life and Service Seminar의 약자가 바로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101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자훈련은 101, 201, 301, 401 4개의 과정만 있을까요? 101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2, 103, 104, 202, 203, 204. 너무 많죠? 그런데 이는 새신자반, 1:1 양육, 전도 폭발 훈련 등 평소 교회 내에 있는 다른 훈련으로 대체됩니다. 참고 삼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6강에 이어서 7강 47페이지입니다. 4장 우리의 참여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에 밑줄을 쳐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몸의 형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재 내용입니다. 1.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구조. 교재 내용입니다. 교회의 구조는 문화나 사업적인 관례 혹은 교단의 전통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흔하게 보는 모습, 투표하고 선거하고 위원회로 모이고 그 어떤 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이 아니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 것일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교회의 본질이 교회의 구조를 결정합니다. 자, 이제 밑에 4가지가 나오는데요. 다음 4가지가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가로 1번, 교회는 교제입니다. 교제. 교회는 교제를 나누는 곳이에요. 그런데 교제란 무엇일까요? 서로 모여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교제란 같은 배를 타고 가는 두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죠.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동그라미 1번. 교제에서의 최고 우선순위는 조화와 하나됨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에 밑줄을 쳐주십시오. 조화롭고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힘써 지켜야 합니다. 동그라미 2번. 부조화와 불일치를 일으키는 그 어떤 자세도 죄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죄입니다. 교회의 5가지 목적 중 하나인 교제, 교회의 최우선 순위는 조화와 하나됨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화와 하나됨을 깨트리는 부조와 불일치는 너무너무 큰 죄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누군가의 뒤에서 하는 담화를 즐기기도 하고 조금은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데요. 교회의 본질을 흔드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동이라는 것, 죄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좋은 구조나 하나됨을 증진시키고 차이점을 줄입니다. 네. 교회의 본질,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중요 키워드, 좋은 구조는 하나됨을 증진시키고 뭐라고요? 차이점을 줄입니다. 차이점을 줄여요. 이어서 동그라미 4번. 투표는 분열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는 엄격히 제한된 경우에만 투표를 활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반가로 2번. 교회는 가족입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뜨겁게 인정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한 정신으로 서로 사랑하는 하나의 크고 행복한 가족처럼 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크고 행복한 가족의 밑줄을 쳐주십시오. 하나의 크고 행복한 가족. 앞에서도 들으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가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한 가족으로 개혁되어졌습니다. 자, 교회는 가족입니다. 바로 밑에는 동그라미 1번. 따라서 우리는 규칙이나 법규가 아닌 관계의 근거에서 일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일한다고요? 관계의 근거에서 일해야 합니다.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는 법이 있죠. 법이 우선일까요? 관계가 우선일까요? 네, 관계가 우선입니다. 어쩔 수 없이 법이 있어야 하지만 있어도 유명무실해질 정도로 우리는 관계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바로 밑에 있는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동그라미 2번. 우리는 우리 교회가 동시에 더 크게 그리고 더 작게 자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아무래도 영어 교재다 보니까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자연스러움이 있어요. 이걸 좀 더 설명한다면 더 크게라는 것은요. 앞에서 배웠던 두 날개 있죠. 대그룹 예배가 더 커져야 한다는 뜻이고 작게는 소그룹 소모임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그룹이 더 커지고 소모임이 더 많아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동그라미 3번. 소그룹은 우리 교회를 가족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소그룹이 중요한 이유예요. 가족으로서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대그룹은 모두가 우리가 100명, 1000명이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서로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10명, 15명 이렇게 모이면 어때요? 서로의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알고 서로 교제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자, 반가로 3번. 교회는 몸입니다. 뭐라고요? 몸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교회는 몸이지 기업이 아닙니다. 기업에 오랫동안 종사한 성도들 가운데 간혹 세상의 원리를 교회에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기업이 아니에요. 사랑이 우선되어야 하고요. 관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법보다는 무엇이라고요? 관계라고, 관계. 법을 우선시하는 순간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식을 수가 있어요. 하나됨이 깨트려질 수 있어요. 이해하고 덮어주고 안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동그라미 2번. 교회는 생명체이지 조직체가 아닙니다. 조직체는 누군가의 희생, 노력, 수고가 있어야 자라지만 생명체는 그 안에 성장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생명체입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와 노력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따라서 교회는 선출된 직분이 아닌 영적 은사에 따라 움직입니다. 선출된 직분이 아닌 영적 은사.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잘하는 그것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노래를 잘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죠? 음악 사역을 할 수 있죠. 아이들을 잘 돌본다면 어린이 사역, 행정을 잘하면 행정 사역, 재정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면 재정팀에서 헌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슨 은사를 받았는가? 그것이 무엇이든 그 은사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은사로 사역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동그라미 4번. 조직체에서는 운영의 초점이 모아집니다. 그러나 생명체에서는 사역이 초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역이 초점입니다. 어떤 조직체는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면 좋을지, 몇 명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지 정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각각의 특성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10명 필요해 하면 10명이 가죠. 그런데 사역팀은 내가 가서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몇 명을 보낼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 은사에 맞는 곳에 내가 가서 사역하는 것. 내가 실천하는 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동그라미 5번. 교회는 단순한 구조를 가짐으로써 사역을 최대화하고 운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너무 많은 모임이 있어요. 정작 사역할 시간에 모여서 회의하고 의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시무 때문에 사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역을 극대화하고 관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간단한 구조를 교회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전체 조직은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근거한 다음 두 문장으로 요약되는데요. 자, 교재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에 밑줄을 치겠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목사, 목회자일까요? 아니요.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목사는, 목회자들은 성도가 사역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곧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해야겠죠. 동그라미 6번입니다. 우리 교회의 구조. 성도들은 사역자들입니다. 누가 사역자라고요? 성도들이 바로 사역자들입니다. 두 번째, 목회자들은 사역자를 세우는 사역자 리더입니다. 동그라미 7번. 최근 우리 교회에서는 지체들에 의해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사역이 몇 개 정도 있습니다.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좋겠죠. 나는 이런 영적 은사가 있는데 내 영적 은사를 발휘할 곳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영적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우리의 사역을 만들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자, 반가로 4번입니다. 교회는 양들입니다. 동그라미 1번. 예수님은 교회를 이렇게 부르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양떼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가리키는데 가장 즐겨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교회는 목자가 돌보고 인도합니다. 목자는 양떼를 인도하고 먹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시편 100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2페이지 맨 위에 있는 시편 100편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무엇이로다? 양이로다. 아멘. 양의 밑줄을 쳐주십시오. 교회는 양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 양들, 곧 성도들을 돌봐야 할까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목자들이 돌보고 이끕니다. 바로 밑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치라에 밑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치라. 마지막이죠. 내 양을 치라.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목사라는 단어입니다. 목사. 목사이기도 하고 또 목자이기도 한데요.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양들을 무엇하는 것? 먹이고 이끄는 리더십입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같은 교회 리더들을 일컬어 세 가지 용어로 사용합니다 하면서 첫 번째 포이멘. 포이멘이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 헬라어로 목사 또는 목자라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 포이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 프레스비테로스. 발음이 조금 어렵죠. 프레스비테로스. 네, 장로라는 뜻입니다. 장로. 헬라어로 장로를 의미하는데요. 우리 장로교 프레스비테리안이 바로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장로교인들은요, 그들의 지도자를 장로라고 부릅니다. 매우 성경적인 용어죠. 장로는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 육체가 늙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숙을 의미합니다.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한 이가 아직은 미숙한 이를 이끄는 것. 그것이 바로 장로, 프레스비테로스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 교회 리더들을 일컫는 말 3번, 에피스코포스. 에피스코포스. 감독이라는 뜻입니다. 감독. 감독, 주교라고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감독교회라는 말이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감리고, 성공회가 될 수 있겠죠. 자, 바로 밑에 있는 베드로전서 5장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그들을 잘 감독하십시오. 첫 번째 줄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장로, 장로의 밑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양떼를 먹이십시오의 밑줄을 쳐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들을 잘 감독하십시오. 감독의 밑줄을 쳐주십시오. 감독. 베드로는 장로를 목자이자 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떼를 잘 먹이고 잘 감독하라. 장로들에게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두 가지 역할. 하나는 먹이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감독하는 것. 이 감독하는 것은 무엇을 잘했나 잘못했나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인도하는 것. 그렇습니다. 장로는 이처럼 어떤 계급이 아니라요. 역할이에요. 역할. 장로의 역할이 뭐라고요? 먹이고 인도하는 것. 장로들의 역할입니다. 자, 바로 밑에 있는 사도행전 20장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라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의 밑줄을 쳐주십시오.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의 밑줄을 쳐주십시오.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밑줄 쳐주시고요.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 장로들, 프레스비테로스. 감독자, 비숍. 이건 비숍이에요. 비숍. 다들 아시죠? 주교. 보살피게, 세퍼트. 강아지 세퍼트 아시죠?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세퍼트가 아니라 나의 목자시니라는 뜻이죠. 이 단어는 호환돼서 쓰여요. 호환돼서. 네. 그렇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의 구조입니다. 잘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알아가면서 서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구조를 함께 이루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정 계급의 계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가족으로서 조화롭고 사랑하며 하나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7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8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